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각각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연합 예배로 전체가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예배 후에 이어지는 교회 소식과 또 귀한 사랑에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탄 이후의 삶을 위한 지침입니다. 성탄의 은총과 기쁨이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하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셨다고 하는 소식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늦은 밤까지 들판에서 자신의 양떼를 돌봐야만 했던 그런 가난한 목자들에게는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던 가슴 벅찬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당시 권력의 왕자 위에 앉아 있었던 헤롯 대왕에게는 주님의 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 사람, 그 왕을 제거하고자 내가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는 다음에 나한테도 알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아기를 없애버리기 위함이었지요. 분명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히지 않고 각각 다르게 적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성탄 자체가 아닙니다. 성탄 자체가 아니라 성탄 그 이후의 삶입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결혼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삶의 여정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이 성탄의 아침에 이 성탄 그 이후의 삶을 위한 지침이라는 제목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성탄 이후에 있었던 삶의 여정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어르신들과 또한 청년들에게 귀한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되어서 성경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의 생각으로만 하자고 한다면 절대로 불가능하고 위기 가운데 조금만 잘못되어지면 뻐그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혼하지도 않은 사람이, 남자도 알지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아기를 갖는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디서 결혼하기도 전에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고 가진 그 아기 엄마를 순순히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처음부터 순순히 이 일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문하거나 또한 조용히 끝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마음들을 만지시고 때로는 상처 있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염려가 되었던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새롭게 소망으로 가득 차오르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내놓게 되지 않습니까?
또 별을 따라왔던 동방의 박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궁에 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순진했으니까요. 왕은 당연히 왕궁에서 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왕을 찾았다가 그 나라가 발칵 뒤집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헤롯은 자신의 그 검은 의도를 숨기고 아기를 찾거든 꼭 다시 와서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경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쩌면 하마터면 속을 뻔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순진한 박사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다시 고스란히 가서 이 헤롯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헤롯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것 하나도 삐끗했더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 나사렛에서 이 살았던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그 있을 곳이 없었던 그때에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다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사건은 철저하게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구나, 사람이 뜻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셨던 이 아기 예수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거룩한 성탄의 역사는 그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너의 뜻과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앞세우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누구의 지시를 받고 또 누구의 감동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의롭고 경건했던 한 할아버지, 시므온 할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이 할아버지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늙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게 될 때 사람은 늙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맡긴 일을 다 했다고 함부로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나 끝났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고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니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을 겁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겁니다. 왜 아멘들은 안 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평동의 어르신 여러분, 함부로 죽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죽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다 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내 인생 끝났다고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렵게 공부했는데 마땅한 일자리 하나 없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난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 세상에 내가 할 일은 없단 말인가 하면서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의 기준과 또 사람들의 판단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이나 스펙을 보고 내 인생 전체를 판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내가 어떤 곳에 있는지 관심도 가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내 형편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주목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서야 하는 그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광야로 도망쳐서 쓸쓸하게 사라질 수 있었던 그 모세, 하나님은 그 모세를 반드시 찾아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먼 나라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살다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했는데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이나 그 밑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요셉, 그 요셉을 내 인생 끝났다고 하지 않고 다시 놀랍게 사용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셨습니까? 형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광야 그 목동의 자리에서 이끌으셔서 반드시 서야 하는 그 왕궁을 다스리는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맛보고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내 인생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단코 죽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던 시므온의 삶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시를 받았던 이 시므온의 삶이 평탄하고 안락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 한가운데 보면 그의 찬양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의 찬양의 구절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시므온의 찬양의 첫 구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 이 구절, 이 기도문 가운데에서 시므온의 그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았구나. 어렵고 힘들었구나. 그 힘든 여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안나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안나 할머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7년으로 막을 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84세까지 과부로 홀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84세까지 살아야 했으니 그 삶이 평탄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안나도 그랬고 시므온도 그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셨지만 결단코 그들의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대로 놓아주시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이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예언의 말씀을 자신들을 향한 저주의 신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초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운명의 자리에서도 박차고 나오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호승 씨가 썼던 유명한 글이 하나 있죠. 호류사의 그 국목수의 이야기를 읽어주면서 그 했던 이야기, 그 칼럼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견뎌야 한다는 거야. 그 견디는 기간이 쓰이는 기간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사실은 자리가 힘든 거죠. 사람이 힘든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자리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한다면 마땅히 견디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사명의 시작입니다. 2014년도 12월 달에 제가 끄적였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뭐 글도 아니죠. 아마 설교하는 가운데 한 번쯤 이야기 드렸던 글이었을 거예요. 그 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힘드니까 그만두고, 힘드니까 떠나가고, 힘드니까 포기하고, 힘드니까 못한다고 하고, 힘드니까 숨고, 또 힘드니까 싫고, 그리고 힘드니까 믿고, 힘드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분은 힘드니까 묵묵히 견뎠고, 힘드니까 내려올 수 없었고, 힘드니까 붙들었고, 또 힘드니까 내가 한다고 하셨고, 또 힘드니까 너희가 찾는 이가 나다라고 이야기하셨다. 힘드니까 감사했고, 힘드니까 사랑했고, 힘드니까 똑같이 힘든데 다를 수 있다. 분명히 서럽지만 고마운 거고, 아프지만 감사한 거고, 밉지만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다. 분명 힘들다. 그래도 정녕 힘든 것만은 아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따로 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래도 견디셔야 합니다. 견뎌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약속을 기다리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그 시므온과 안나, 그들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서 그 부모가 데리고 왔던 아기 예수를 성전, 떠나지 않았던 성전에서 만납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기로 오신 주님, 그 구원의 주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덕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안나는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 예수와 함께 온 부모들을 축복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그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했던 시므온의 찬양은 분명히 영광스럽고 복된 미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읽어드렸던 이 뒤에 이어진 예언의 말씀은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는 그런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예언처럼 아기 예수의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 결코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의 표적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 역시 그럴 것이라 여겨야 합니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는 때때로 가슴 아픈 일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인정하고 따랐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랐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영접했던 것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하고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도 등을 돌릴 수 있고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신한 이들을 외면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표적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표적이에요. 마치 길에 서 있는 작은 쌓인 표적들이 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고 또 그 앞길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지, 우리는 영원으로 향하는 그 길가에 저마다 세워져 있는 표적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선명한 표적 흐리지 않고 똑똑하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앞서신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차례입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오셨습니다. 아멘.